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은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 뿌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요.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지키신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의 뿌리는 성품이고 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또는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어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노란색으로 치고 보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치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서 나오는 사역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고 그 성경의 기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난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품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지를 믿는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바로 나에게는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이 너무 커요. 너무 하나님 위대한 분이라 하나님 성품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게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큼 할 수 있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우리는 소유격으로 말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 새벽의 질문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다가오시거든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의 답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 말고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의 하나님 말고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케이스들에 정확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대비해 보면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저도 알고 싶어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 저에게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하여 주세요라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주어졌는가? 기도를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석하라고 준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해석하라고 니들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걸 한번 좀 싸워보라고 만든 책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결국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훈련학교 있는 날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훈련학교 분들 계시잖아요. 본문이 막 수없이 많이 지나가요. 열왕기하 뭐 그런가 보다. 왕들 나오네, 선지자 나오네, 사람들이 나오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 게하시와 왕과 이 사이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 과연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번 벌어지고 지나갔던 그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오늘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이유는 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생각해 주시는, 나를 배려하시는 또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보겠습니다.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자, 이전에 4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누구냐면 엘리사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자기네 집 안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와서 언제든지 쉬시라고, 언제든지 사용하시라고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아주 극진히 대접해요. 올 때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담스러워서 아니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고, 왕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고관에게 부탁을 해줄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여인은 아니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미안해서 불러요. 당신이 혹시 뭐 좀 부족한 건 없냐 그랬더니 남편은 나이가 많고 난 아직 아들이 없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에이 그런 말씀 마시라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말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1년 후에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따집니다. 엘리사한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냐고, 왜 원치도 않는 아들을 줘가지고 이 아들이 죽는 아픔을 내게 주었냐고. 엘리사가 그 아이를 받아들고 와서 결국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고 그 아이가 다시금 또 살아나서 그 여인에게 2번 주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열왕기하 4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얻었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재창조, 부활을 통해서 얻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뭘 경험했나? 하나님은 없는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분이다.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얼마나 아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재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다. 완전히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자,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기근이 왜 임하나요?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누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데 엘리야도 기근을 줬어요. 그때 얼마였어요? 기근이? 아합 왕 때 줬던 그 기근이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 그런데 지금 엘리사 때는 얼마라고요? 7년이에요. 2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2배로 더 세월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기근을 3년 6개월이 아니라 7년짜리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몸을 좀 피해 있어라.
이 땅에 지금 7년 기근이 오니까 피해 있어라.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다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우리 1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죠. 일어나서 한번 표시해 보시고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죠. 일어나서 한번 표시해 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이게 쿰이란 단어인데, 쿰, 성경에서 쿰은 뭐냐면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한가?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근데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새로운 생을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생을 출발해라.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럴 만한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요. 삶의 여유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도 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아니, 맨날 축복해주고 맨날 기도해주고 그럼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장 집도 놓고 땅도 놓고 당장 떠나라고. 7년 동안 여기 기근이 올 테니까 떠났다 와야 된다고. 이 말이 곧대로 들릴까요? 아니 제가 여기서 이룬 게 얼만데 여기 지금 이거 다 지금 해놨는데 이걸 버리고 7년 동안 어딜 가요? 저희가 가긴 어딜 가요? 그럼 기근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뭐 까마귀를 통해 고기나 물을 갖다 주시든지, 그럼 견딜 힘을 주시든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일어나서 행해요. 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이게 참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주신다면 누가 안 듣겠어요, 그 말을. 그런데 하나님은 직통계시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줄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깨달아요. 왜? 나한테 불리하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만 깨달아요. 그것만 붙잡아.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내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좋을 때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7년간 떠나왔다 와라 뭐 이런 말씀은 이건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7년을 가서 우거하다가 돌아옵니다.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이 말은 7년 동안 나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나? 그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다 지금 차지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7년 동안 거기 집을 짓고 그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땅을 물러야죠. 내 땅이니까. 물으러 어딜 간 거예요? 왕에게 간 거예요. 왕에게 갔단 말은 뭐예요? 공권력을 믿은 거죠. 왕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 백성을 섬기겠어요?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어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죠. 왜 무모한 도전을 합니까? 왕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걸 뻔히 아는데 거기 가서 왜 호소를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 여인 지금 그러니까 왕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갔다 왔으니까 내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찾아가요. 그런데 왕은 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4절입니다. 그때에 한번 밑줄 쫙 꺼보세요. 그때에,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때에. 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어떻게 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자, 무슨 말을 했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야, 너희 스승 엘리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한 거예요. 마침 그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나?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잖아요.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자, 노란색을 드시고요.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우리 표시해 봅시다. 자, 어디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아까 그때부터 행하셨죠. 그때를 일단 치고. 그때에 뭘 해줬나?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딱 거기까지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혀요. 왜요? 다른 때 왔으면 이 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아마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뭐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가라고 그랬냐고. 아니 내가 블레셋으로 가라고 그랬냐고. 7년 전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땅을 찾아줘야 되냐고. 아니 그 땅 주인 지금 7년 동안 있던 사람도 내 백성이고 당신도 내 백성인데 내가 왜 당신 편을 들어줘야 되냐고. 아이 가시라고. 귀찮다고. 왕이 딱 이럴 판국인데 하나님이 마침 게하시를 딱 보내셔서 그 왕과 대화를 나누는데 왕이 엘리사가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그랬더니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요. 막 그래? 죽은 사람을 살려? 엘리사가 그렇게 대단해? 와, 그러면 어떻게 살렸어? 하나님 뜻으로 살렸죠. 하나님, 와 대단한데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시여 제 땅을 돌려주십시오 하는데 게하시가 딱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놀라운 타이밍이죠.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인이 들어왔어요. 게하시가 깜짝 놀라면서 왕이시여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그 여인이고 저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살려낸 그 아들. 하나님이 살리신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그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귀찮죠. 맨날 와가지고 뭐 돌려달라 어쩌달라 뭐 얘기하는 백성들이 귀찮은데 그날은 어때요? 와, 하나님이 살린 아들이 저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린 믿음의 어머니가 저 어머니야? 와, 왕이 완전히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는 와, 아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은 지금 보고 있잖아. 하나님 보내줬잖아. 딱 지금 내 눈에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 유명한 회의 토픽에 나온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그 신기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는지라. 자, 왕이 자세히 물어봐요.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막 설명을 합니다. 그때요 엘리사가요 우리 아들의 몸 위에 몸을 얹고요, 눈 위에 눈을 얹고 입 위에 입을 얹고 손 위에 손을 얹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아들이 숨을 쉬면서 쿨럭쿨럭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납디다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왜? 내 아들 일이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땅만 준 게 아니에요. 자, 땅 돌려줘라고 한 게 아니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모든 소출까지 계산해서 다 주라. 왜? 원래 이 여인일 거니까. 왕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러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여인을 딱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들어가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이스 캐치예요. 나이스 캐치. 그렇잖아요. 아니,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던 그 한 달짜리 아기를 3층에 던졌는데 그걸 누가 받았어요? 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던 마침
근육질의 아마추어 야구 선수. 그 사람 포지션이 뭐였어요? 포수. 아니 공부하는 게 본능인 사람이 그 아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애가 숨을 안 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바로 인공호흡을 하고 바로 그 아이 살려내요. 왜? 이 사람이 전직이 뭐예요? 인명구조사.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상상이나 하고 아기를 던졌겠어요? 아기를 던지면 야구선수가 포수가 받을 텐데 그 사람은 전직 인명구조사 아이를 살려낸다. 상상을 못하고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던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이스 캐치. 받아주셨다. 오늘의 본문이 정확하게 나이스 캐치예요. 딴 때 갔으면 왕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내쫓아버려요. 2번, 3번 귀찮게 하면 옥에 가둬버릴걸요. 아주 완악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아무 기대가 할 수 없는 왕. 그러나 마침 그때 그 왕이 엘리사의 사람을 살려낸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 바로 저 여인입니다. 바로 저 아들입니다. 마음이 확 열리면서 모든 땅 돌려주고 그동안의 7년간의 소출까지 다 돌려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이스 캐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계산을 믿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믿음 한 장 차이잖아요. 믿음 한 장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가?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생각하는가예요. 믿음은 여기서 갈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대로 될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앞날을 여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나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의 이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아시죠?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저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내 삶의 터전 가운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도우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이스 캐치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이스 캐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잘 몰라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하고 기도하러 나왔지만 한숨만 나오는데, 주님, 주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 다시 한번 힘이 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니 저희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이스 캐치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새벽기도 집중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이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 사역을 붙잡아야만 하는 이유,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뜻을 오늘 발견하고 내 삶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나이스 캐치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